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서기 62년경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 관하여 쓴 옥중 서신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된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예수님을 머리로 조화롭게 통일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재청조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그 놀라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허물의 원어인 파라프토마는 함께 미끄러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이며 그릇된 행동이나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반면 죄의 원어인 이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인 원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는데 이 죄의 결과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의인이란 이 죄인의 반대말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원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창조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없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못되고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진 죄인은 살아가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를 자범죄라고 하고 본문에서는 허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죄라는 나무 자체를 원죄에 비유하고 그 나무가 살아가며 맺는 열매를 자범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범죄는 살인이나 도둑질뿐 아니라 음란이나 미워함 같은 이 생각으로 짓는 죄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상 모두는 원죄뿐 아니라 이 자범죄인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었던 이 과거형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그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이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자범죄와 원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도 사탄 혹은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속여서 빼앗아 자기 것인 양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속아서 사탄과 그의 뜻인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조대로 산다면 사탄은 우리를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약육강식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여기서 바울이 너희라고 말할 때는 에베소 교인과 같은 이방인 혹은 이방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할 때는 이방 성도와 유대 성도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육체는 성령과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인데 성도의 마음속에 이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때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뜻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며 선하신 성령의 뜻은 전혀 따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나의 구원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차를 용서받은 것과 살인죄를 용서받는 것에는 감사가 다릅니다. 감기를 낫게 해주신 은혜와 불치병을 낫게 해주신 은혜에는 감사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만일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죄가 정말로 구제불능인 처참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잘 누리고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까지 먼저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거듭나게 하심을 말합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은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현실은 좀 멀어 보이지만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봐주십니다. 아기는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사람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분명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아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다는 말은 우리가 대가를 값으로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값없다는 말은 priceless라는 영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가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지불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신적 생명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살리신 것이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한다면 함께 일으키심은 ascension,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enthronement, 즉위 혹은 보좌에 앉으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의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겨우 죽음을 면했다가 아닙니다.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남과 예수님 안에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는 놀라운 영광을 포함합니다. 아직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승천과 보좌에 앉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의 구하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는 이미 일어났음을 이 6절의 과거형 동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미래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전할 복음은 예수 믿고 안 죽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의 영광과 그 상속받은 기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서 구원은 은혜요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동도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는 권선징악을 표방한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종교와는 다르죠.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악한 일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제적 선택이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선한 사람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선함은 하나님께 있지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행은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구원이 선행을 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지으심을 받다의 원어는 창조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선행은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너희는 이 글의 1차적인 독자인 에베소 교인과 같은 이방인 혹은 이방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죠. 또한 유대인이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라기보다는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자녀가 만일 이방인과 결혼하면 부모는 호적에서 파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방인은 이스라엘이나 구약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고 그들이 언약 속에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겠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 성도이고 이 가까워짐의 대상은 유대 성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가까워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 성도와 유대 성도는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방 성도와 유대 성도의 화평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만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의 뜰 사이에는 1.5m 정도의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입구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방인이 그 담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과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 율법은 과거에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율법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지어에서 이 새롭다는 원어는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이고요.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스 우유는 오늘 새롭게 생산한 우유란 뜻이고, 카이노스 우유 하면 당근 우유처럼 기존에 없었던 새롭게 만든 우유라는 뜻입니다. 바나나 우유나 커피 우유는 아무리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들어도 네오스 우유지만 이 당근 우유는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시된다면 카이노스 우유입니다. 잘 팔릴 것 같습니까? 따라서 새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불과 1년 전에도 없던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스토톰은 은조각과 납조각을 녹여서 금조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이며 그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재창조가 아니고 영적인 재창조였습니다. 거듭난다고 얼굴이 바뀌거나 키가 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존재라는 증거는요, 원수 같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형상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수평적으로 한 몸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새 사람을 수직적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7절 말씀은 13절 말씀처럼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셔서는 이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는 유대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이 같은 성령님의 인도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인도로 이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외인은 원어로 크세노스라고 하는데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또 나그네는 원어로 파로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손님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주권자인 외국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 이방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시민이라고 확증합니다. 여기서 이방 성도를 지칭하는 너희와 비교 대상인 이 성도들은 구약의 경건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 즉 household of God 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속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고대 대가족 사회에서 유모라든지 청직이라든지 하인처럼 그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식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라는 말씀이죠.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예언을 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직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를 말한다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을 말하고 오늘날의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모퉁이 돌에는 그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새기는데 이 우주적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원래 건물의 개념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물리적인 건물의 집합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물리적인 건물이라 하면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각 건물은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지만 그 건물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면
성전이 됩니다. 미네소타 대학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수강하러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모두 지하도로 연결시켜 나왔다고 거기서 공부했던 집사님이 얼마 전에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교제하고 소통하여야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교회는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아니고 우리 모두 레벨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았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을 몸으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여기서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배척하던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제 교회라는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성전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확장한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어져 가느니라의 시제를 잘 보면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세히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십니다. 나 혼자는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십니다. 당연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거할 성전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다면 여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교회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행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고 함께 행해야 합니다. 이방 성도를 용납한 유대 성도처럼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지는 못할지라도 용납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율법에 찌든 원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셔서 화평케 하셨듯이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단순히 죄 용서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에서 영광으로 다스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